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권력의 정점에서 아픔을 겪은 한 임금의 이야기를 하려 하노라.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던 이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심은 죄의 씨앗은 피할 수 없는 법. 그대는 혹시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적 없는가? 가슴 한구석에 맺힌 응어리가 때로는 몸의 병이 되고 때로는 마음의 가시가 되어 그대를 찌르고 있지는 않은가?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으나 그의 등 뒤에는 언제나 서늘한 그림자가 따라다녔노라. 그는 본래 수양대군이라 불리며 학문과 무예에 출중하였으나 어린 조카의 자리를 탐하여 골육상쟁의 비극을 일으켰노라. 권력을 향한 불타는 집착은 가까운 혈육의 피를 불렀고 수많은 신하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그 업보가 어찌 가볍다 하겠는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노라. 꿈속에서는 죽은 형수가 나타나 그의 몸에 침을 뱉으며 저주했고 어린 조카 단종의 울음소리가 궁궐의 담장을 넘어 들려왔노라. 결국 그 응어리는 병이 되어 임금의 온몸에 흉측한 종기로 피어났으니 고름이 터지고 살이 썩어가는 고통은 천하를 다 가진 임금이라도 도저히 견디기 힘든 형벌이었노라. 이는 비단 세조만의 이야기가 아니니 우리네 인생사 또한 이와 같노라. 무언가를 간절히 얻으려다 소중한 인연을 아프게 하고 그 대가로 마음의 병을 얻어 괴로워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구나. 세조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 전국의 이름난 사찰을 찾아다니며 부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였노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씻어내고 타버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으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상원사의 전설은 권력의 덧없음을 깨달은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가 만난 문수보살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노라. 그대여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강원도 오대산의 깊은 숲속 맑은 계곡 물소리가 들리는 상원사로 나와 함께 떠나보자꾸나. 그곳에 서려있는 세조의 눈물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대의 지친 마음에도 시원한 약수가 되어줄 것이노라. 그대여 귀를 기울여 보아라. 권력이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시고 피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내의 처절한 기록을 들려주마.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그는 본래 기골이 장대하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였으며 학문에 대한 식견도 높았노라. 하지만 그의 가슴 안에는 형이었던 문종의 그늘에 가려진 거대한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12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양대군은 마침내 숨겨둔 발톱을 드러냈노라. 그것이 바로 역사가 기록하는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피의 축제였지.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대신들을 철퇴로 내려쳐 죽였으며 친동생이었던 안평대 군마저 사약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하였노라. 피부치의 숨통을 끊고 올라선 자리, 그곳이 바로 용상이었으니 그대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 처참한 광경이 그려지는가. 마침내 조카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의 마음은 단 하루도 평화를 맛보지 못하였노라. 충직한 신하들은 그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처형되었으니 사육신이라 불리는 이들의 절개는 세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노라. 결국 세조는 남은 화근을 없애려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골로 유배 보낸 어린 조카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노라. 17살 꽃다운 나이의 단종은 그렇게 차가운 땅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났으니 하늘도 노하고 땅도 통곡할 일이었노라. 그날 이후부터였노라. 세조의 눈앞에는 환영이 보이고 귀에는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들렸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꿈속에 나타나 세조에게 침을 뱉으니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에 흉측한 종기가 돋아나 있었노라. 임금의 몸은 고름으로 가득 찼고 살점은 썩어 들어가 악취가 진동했지. 천하의 명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귀한 약재를 다 써보아도 그 병은 깊어만 갈 뿐이었노라. 왕권을 지키기 위해 흘린 피가 자신의 몸 위에서 독으로 피어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무서움이라. 세조는 자신이 지은 업장이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깨달았노라. 왕관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에 무게에 짓눌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밤을 지새웠지. 내가 어찌하여 이토록 모진 짓을 했단 말인가. 내 조카야 나를 용서하거라. 통곡하며 뉘우쳐 보아도 이미 떠난 목숨은 돌아오지 않고 무너진 인류는 다시 세울 수 없었노라.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노라. 전국의 사찰에 막대한 재물을 시주하고 경전을 손수 베꼈으며 부처님께 매달렸던 이유가 여기 있노라. 그는 세종대왕이 남긴 월인천강지국과 석보상절을 합쳐 월인석보를 간행했으니 이는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자신의 더러워진 영혼을 조금이라도 닦아내고자 함이었노라. 그대여 보아라,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이라도 마음속에 지은 죄 하나를 지우지 못해 이토록 괴로워하지 않는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작은 악업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세조의 이 피 맺힌 역사가 증명하고 있노라. 이제 세조는 그 고통의 몸을 이끌고 마지막 희망을 품은 채 오대산의 깊은 골짜기로 발길을 옮기노라. 그곳에서 그가 마주할 기적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참된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대여 권력의 정점에서 온몸이 썩어가는 그 처절한 고통을 겪었던 세조가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씻으며 비로소 얻은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단순히 종기가 낳은 기적이 아니요 내 안에 타오르는 집착이 나를 태우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노라. 문수보살이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등을 씻겨준 것은 임금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고 벌거벗은 한 인간으로 돌아오라는 준엄하고도 자비로운 가르침이었지. 그대여 우리네 삶을 보아라. 세조처럼 천하를 얻으려 하지는 않으나 우리 또한 각자의 용상을 지키려 얼마나 많은 마음의 피를 흘리는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 남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함, 젊음을 놓지 않으려는 미련, 이 모든 것이 현대인의 몸에 도단한 보이지 않는 종기와 다를 바 없노라. 그대는 혹시 잠자리에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들은 서운한 말 한마디를 고름처럼 짜내며 괴로워하지 않는가? 나를 무시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의 살점을 썩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노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노라. 이것이 바로 공의 도리이니 세조가 쥐려했던 그 막강한 권력도 결국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음을 그대는 잊지 말아야 하노라. 현대를 살아가는 그대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지혜는 명확하노라. 첫째는 지나간 업보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니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고 한탄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닦을 수 있는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노라. 세조가 경전을 간행하고 절을 세우며 남은 생을 참회로 채웠듯이 그대 또한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아라. 둘째는 내 안의 보살을 깨우라는 것이노라. 문수보살은 멀리 사찰의 불상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로다. 길가의 핀이름 모를 들꽃을 아끼는 마음, 이웃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대 안의 문수요 부처이니라. 그 마음이 깨어날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속 종기는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이노라. 그대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이것 하나만은 꼭 실천해 보아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라고 3번만 조용히 읊조려 보거라. 그리고 거울 속에 나를 향해 참으로 고생 많았노라. 이제는 평안해져도 좋노라. 그렇게 스스로를 보듬어 주어라.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힘든 것이 어쩌면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일지니 세조가 상원사 계곡에서 마주한 것은 어쩌면 용서받고 싶었던 자신의 가련한 영혼이었을지도 모르노라. 그대여 이제 걱정의 짐을 내려놓아라. 그대가 겪은 모진 세월의 풍파는 그대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단단한 보석을 깎아 빛나게 하려 온 시련이었음을 믿어라. 부처의 자비는 비처럼 공평하여 죄지은 자에게도 슬픈 자에게도 차별 없이 내려앉느니라. 그대의 모든 날이 오대산의 맑은 전기처럼 청량하기를, 그대의 앞길에 지혜의 등불이 늘 밝게 빛나기를 내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하노라. 그대여 평안하라. 그대 안에 부처가 미소 짓고 있노라.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권력의 정점에서 아픔을 겪은 한 임금의 이야기를 하려 하노라.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던 이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심은 죄의 씨앗은 피할 수 없는 법. 그대는 혹시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적 없는가? 가슴 한 구석에 맺힌 응어리가 때로는 몸의 병이 되고 때로는 마음의 가시가 되어 그대를 찌르고 있지는 않은가?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으나 그의 등 뒤에는 언제나 서늘한 그림자가 따라다녔노라. 그는 본래 수양대군이라 불리며 학문과 무예에 출중하였으나 어린 조카의 자리를 탐하여 골육상쟁의 비극을 일으켰노라. 권력을 향한 불타는 집착은 가까운 혈육에 피를 불렀고 수많은 신하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그 업보가 어찌 가볍다 하겠는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노라. 꿈속에서는 죽은 형수가 나타나 그의 몸에 침을 뱉으며 저주했고 어린 조카 단종의 울음소리가 궁궐의 담장을 넘어 들려왔노라. 결국 그 응어리는 병이 되어 임금의 온몸에 흉측한 종기로 피어났으니 고름이 터지고 살이 썩어가는 고통은 천하를 다 가진 임금이라도 도저히 견디기 힘든 형벌이었노라. 이는 비단 세조만의 이야기가 아니니 우리네 인생사 또한 이와 같노라. 무언가를 간절히 얻으려다 소중한 인연을 아프게 하고 그 대가로 마음의 병을 얻어 괴로워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구나. 세조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 전국의 이름난 사찰을 찾아다니며 부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였노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씻어내고 타버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으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상원사의 전설은 권력의 덧없음을 깨달은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가 만난 문수보살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노라. 그대여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강원도 오대산의 깊은 숲속 맑은 계곡 물소리가 들리는 상원사로 나와 함께 떠나보자꾸나. 그곳에 서려있는 세조의 눈물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대의 지친 마음에도 시원한 약수가 되어줄 것이노라. 그대여 귀를 기울여 보아라. 권력이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시고 피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내의 처절한 기록을 들려주마.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그는 본래 기골이 장대하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였으며 학문에 대한 식견도 높았노라. 하지만 그의 가슴 안에는 형이었던 문종의 그늘에 가려진 거대한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12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양대군은 마침내 숨겨둔 발톱을 드러냈노라. 그것이 바로 역사가 기록하는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피의 축제였지.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대신들을 철퇴로 내려쳐 죽였으며 친동생이었던 안평대군마저 사약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하였노라. 피부치의 숨통을 끊고 올라선 자리, 그곳이 바로 용상이었으니 그대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 처참한 광경이 그려지는가. 마침내 조카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의 마음은 단 하루도 평화를 맛보지 못하였노라. 충직한 신하들은 그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처형되었으니 사육신이라 불리는 이들의 절개는 세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노라. 결국 세조는 남은 화근을 없애려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골로 유배 보낸 어린 조카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노라. 17살 꽃다운 나이의 단종은 그렇게 차가운 땅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났으니 하늘도 노하고 땅도 통곡할 일이었노라. 그날 이후부터였노라. 세조의 눈앞에는 환영이 보이고 귀에는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들렸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꿈속에 나타나 세조에게 침을 뱉으니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에 흉측한 종기가 돋아나 있었노라. 임금의 몸은 고름으로 가득 찼고 살점은 썩어 들어가 악취가 진동했지. 천하의 명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귀한 약재를 다 써보아도 그 병은 깊어만 갈 뿐이었노라. 왕권을 지키기 위해 흘린 피가 자신의 몸 위에서 독으로 피어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무서움이라. 세조는 자신이 지은 업장이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깨달았노라. 왕관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에 무게에 짓눌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밤을 지새웠지. 내가 어찌하여 이토록 모진 짓을 했단 말인가. 내 조카야 나를 용서하거라. 통곡하며 뉘우쳐 보아도 이미 떠난 목숨은 돌아오지 않고 무너진 인류는 다시 세울 수 없었노라.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노라. 전국의 사찰에 막대한 재물을 시주하고 경전을 손수 베꼈으며 부처님께 매달렸던 이유가 여기 있노라. 그는 세종대왕이 남긴 월인 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쳐 월인 석보를 간행했으니 이는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자신의 더러워진 영혼을 조금이라도 닦아내고자 함이었노라. 그대여 보아라,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이라도 마음속에 지은 죄 하나를 지우지 못해 이토록 괴로워하지 않는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작은 악업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세조의 이 피 맺힌 역사가 증명하고 있노라. 이제 세조는 그 고통의 몸을 이끌고 마지막 희망을 품은 채 오대산의 깊은 골짜기로 발길을 옮기노라. 그곳에서 그가 마주할 기적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참된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대여 권력의 정점에서 온몸이 썩어가는 그 처절한 고통을 겪었던 세조가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씻으며 비로소 얻은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단순히 종기가 낳은 기적이 아니요 내 안에 타오르는 집착이 나를 태우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노라. 문수보살이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등을 씻겨준 것은 임금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고 벌거벗은 한 인간으로 돌아오라는 준엄하고도 자비로운 가르침이었지. 그대여 우리네 삶을 보아라. 세조처럼 천하를 얻으려 하지는 않으나 우리 또한 각자의 용상을 지키려 얼마나 많은 마음의 피를 흘리는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 남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함, 젊음을 놓지 않으려는 미련, 이 모든 것이 현대인의 몸에 도단한 보이지 않는 종기와 다를 바 없노라. 그대는 혹시 잠자리에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들은 서운한 말 한마디를 고름처럼 짜내며 괴로워하지 않는가? 나를 무시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의 살점을 썩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노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노라. 이것이 바로 공의 도리이니 세조가 쥐려했던 그 막강한 권력도 결국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음을 그대는 잊지 말아야 하노라. 현대를 살아가는 그대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지혜는 명확하노라. 첫째는 지나간 업보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니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고 한탄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닦을 수 있는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노라. 세조가 경전을 간행하고 절을 세우며 남은 생을 참회로 채웠듯이 그대 또한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아라. 둘째는 내 안의 보살을 깨우라는 것이노라. 문수보살은 멀리 사찰의 불상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로다. 길가의 핀이름 모를 들꽃을 아끼는 마음, 이웃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대 안의 문수요 부처이니라. 그 마음이 깨어날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속 종기는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이노라. 그대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이것 하나만은 꼭 실천해 보아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라고 3번만 조용히 읊조려 보거라. 그리고 거울 속에 나를 향해 참으로 고생 많았노라. 이제는 평안해져도 좋노라. 그렇게 스스로를 보듬어 주어라.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힘든 것이 어쩌면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일지니 세조가 상원사 계곡에서 마주한 것은 어쩌면 용서받고 싶었던 자신의 가련한 영혼이었을지도 모르노라. 그대여 이제 걱정의 짐을 내려놓아라. 그대가 겪은 모진 세월의 풍파는 그대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단단한 보석을 깎아 빛나게 하려 온 시련이었음을 믿어라. 부처의 자비는 비처럼 공평하여 죄지은 자에게도 슬픈 자에게도 차별 없이 내려앉느니라. 그대의 모든 날이 오대산의 맑은 전기처럼 청량하기를, 그대의 앞길에 지혜의 등불이 늘 밝게 빛나기를 내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하노라. 그대여 평안하라. 그대 안에 부처가 미소 짓고 있노라.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권력의 정점에서 아픔을 겪은 한 임금의 이야기를 하려 하노라.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던 이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심은 죄의 씨앗은 피할 수 없는 법. 그대는 혹시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적 없는가? 가슴 한구석에 맺힌 응어리가 때로는 몸의 병이 되고 때로는 마음의 가시가 되어 그대를 찌르고 있지는 않은가?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으나 그의 등 뒤에는 언제나 서늘한 그림자가 따라다녔노라. 그는 본래 수양대군이라 불리며 학문과 무예에 출중하였으나 어린 조카의 자리를 탐하여 골육상쟁의 비극을 일으켰노라. 권력을 향한 불타는 집착은 가까운 혈육의 피를 불렀고 수많은 신하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그 업보가 어찌 가볍다 하겠는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노라. 꿈속에서는 죽은 형수가 나타나 그의 몸에 침을 뱉으며 저주했고 어린 조카 단종의 울음소리가 궁궐의 담장을 넘어 들려왔노라. 결국 그 응어리는 병이 되어 임금의 온몸에 흉측한 종기로 피어났으니 고름이 터지고 살이 썩어가는 고통은 천하를 다 가진 임금이라도 도저히 견디기 힘든 형벌이었노라. 이는 비단 세조만의 이야기가 아니니 우리네 인생사 또한 이와 같노라. 무언가를 간절히 얻으려다 소중한 인연을 아프게 하고 그 대가로 마음의 병을 얻어 괴로워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구나. 세조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 전국의 이름난 사찰을 찾아다니며 부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였노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씻어내고 타버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으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상원사의 전설은 권력의 덧없음을 깨달은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가 만난 문수보살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노라. 그대여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강원도 오대산의 깊은 숲속 맑은 계곡 물소리가 들리는 상원사로 나와 함께 떠나보자꾸나. 그곳에 서려있는 세조의 눈물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대의 지친 마음에도 시원한 약수가 되어줄 것이노라. 그대여 귀를 기울여 보아라. 권력이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시고 피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내의 처절한 기록을 들려주마.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그는 본래 기골이 장대하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였으며 학문에 대한 식견도 높았노라. 하지만 그의 가슴 안에는 형이었던 문종의 그늘에 가려진 거대한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12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양대군은 마침내 숨겨둔 발톱을 드러냈노라. 그것이 바로 역사가 기록하는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피의 축제였지.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대신들을 철퇴로 내려쳐 죽였으며 친동생이었던 안평대 군마저 사약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하였노라. 피부치의 숨통을 끊고 올라선 자리, 그곳이 바로 용상이었으니 그대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 처참한 광경이 그려지는가. 마침내 조카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의 마음은 단 하루도 평화를 맛보지 못하였노라. 충직한 신하들은 그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처형되었으니 사육신이라 불리는 이들의 절개는 세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노라. 결국 세조는 남은 화근을 없애려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골로 유배 보낸 어린 조카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노라. 17살 꽃다운 나이의 단종은 그렇게 차가운 땅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났으니 하늘도 노하고 땅도 통곡할 일이었노라. 그날 이후부터였노라. 세조의 눈앞에는 환영이 보이고 귀에는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들렸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꿈속에 나타나 세조에게 침을 뱉으니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에 흉측한 종기가 돋아나 있었노라. 임금의 몸은 고름으로 가득 찼고 살점은 썩어 들어가 악취가 진동했지. 천하의 명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귀한 약재를 다 써보아도 그 병은 깊어만 갈 뿐이었노라. 왕권을 지키기 위해 흘린 피가 자신의 몸 위에서 독으로 피어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무서움이라. 세조는 자신이 지은 업장이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깨달았노라. 왕관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에 무게에 짓눌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밤을 지새웠지. 내가 어찌하여 이토록 모진 짓을 했단 말인가. 내 조카야 나를 용서하거라. 통곡하며 뉘우쳐 보아도 이미 떠난 목숨은 돌아오지 않고 무너진 인류는 다시 세울 수 없었노라.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노라. 전국의 사찰에 막대한 재물을 시주하고 경전을 손수 베꼈으며 부처님께 매달렸던 이유가 여기 있노라. 그는 세종대왕이 남긴 월인 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쳐 월인 석보를 간행했으니 이는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자신의 더러워진 영혼을 조금이라도 닦아내고자 함이었노라. 그대여 보아라,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이라도 마음속에 지은 죄 하나를 지우지 못해 이토록 괴로워하지 않는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작은 악업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세조의 이 피 맺힌 역사가 증명하고 있노라. 이제 세조는 그 고통의 몸을 이끌고 마지막 희망을 품은 채 오대산의 깊은 골짜기로 발길을 옮기노라. 그곳에서 그가 마주할 기적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참된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대여 권력의 정점에서 온몸이 썩어가는 그 처절한 고통을 겪었던 세조가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씻으며 비로소 얻은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단순히 종기가 낳은 기적이 아니요 내 안에 타오르는 집착이 나를 태우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노라. 문수보살이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등을 씻겨준 것은 임금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고 벌거벗은 한 인간으로 돌아오라는 준엄하고도 자비로운 가르침이었지. 그대여 우리네 삶을 보아라. 세조처럼 천하를 얻으려 하지는 않으나 우리 또한 각자의 용상을 지키려 얼마나 많은 마음의 피를 흘리는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 남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함, 젊음을 놓지 않으려는 미련, 이 모든 것이 현대인의 몸에 도단한 보이지 않는 종기와 다를 바 없노라. 그대는 혹시 잠자리에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들은 서운한 말 한마디를 고름처럼 짜내며 괴로워하지 않는가? 나를 무시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의 살점을 썩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노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노라. 이것이 바로 공의 도리이니 세조가 쥐려했던 그 막강한 권력도 결국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음을 그대는 잊지 말아야 하노라. 현대를 살아가는 그대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지혜는 명확하노라. 첫째는 지나간 업보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니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고 한탄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닦을 수 있는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노라. 세조가 경전을 간행하고 절을 세우며 남은 생을 참회로 채웠듯이 그대 또한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아라. 둘째는 내 안의 보살을 깨우라는 것이노라. 문수보살은 멀리 사찰의 불상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로다. 길가의 핀이름 모를 들꽃을 아끼는 마음, 이웃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대 안의 문수요 부처이니라. 그 마음이 깨어날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속 종기는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이노라. 그대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이것 하나만은 꼭 실천해 보아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라고 3번만 조용히 읊조려 보거라. 그리고 거울 속에 나를 향해 참으로 고생 많았노라. 이제는 평안해져도 좋노라. 그렇게 스스로를 보듬어 주어라.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힘든 것이 어쩌면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일지니 세조가 상원사 계곡에서 마주한 것은 어쩌면 용서받고 싶었던 자신의 가련한 영혼이었을지도 모르노라. 그대여 이제 걱정의 짐을 내려놓아라. 그대가 겪은 모진 세월의 풍파는 그대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단단한 보석을 깎아 빛나게 하려 온 시련이었음을 믿어라. 부처의 자비는 비처럼 공평하여 죄지은 자에게도 슬픈 자에게도 차별 없이 내려왔느니라. 그대의 모든 날이 오대산의 맑은 전기처럼 청량하기를, 그대의 앞길에 지혜의 등불이 늘 밝게 빛나기를 내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하노라. 그대여 평안하라. 그대 안에 부처가 미소 짓고 있노라.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권력의 정점에서 아픔을 겪은 한 임금의 이야기를 하려 하노라.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던 이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심은 죄의 씨앗은 피할 수 없는 법. 그대는 혹시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적 없는가? 가슴 한구석에 맺힌 응어리가 때로는 몸의 병이 되고 때로는 마음의 가시가 되어 그대를 찌르고 있지는 않은가?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으나 그의 등 뒤에는 언제나 서늘한 그림자가 따라다녔노라. 그는 본래 수양대군이라 불리며 학문과 무예에 출중하였으나 어린 조카의 자리를 탐하여 골육상쟁의 비극을 일으켰노라. 권력을 향한 불타는 집착은 가까운 혈육의 피를 불렀고 수많은 신하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그 업보가 어찌 가볍다 하겠는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노라. 꿈속에서는 죽은 형수가 나타나 그의 몸에 침을 뱉으며 저주했고 어린 조카 단종의 울음소리가 궁궐의 담장을 넘어 들려왔노라. 결국 그 응어리는 병이 되어 임금의 온몸에 흉측한 종기로 피어났으니 고름이 터지고 살이 썩어가는 고통은 천하를 다 가진 임금이라도 도저히 견디기 힘든 형벌이었노라. 이는 비단 세조만의 이야기가 아니니 우리네 인생사 또한 이와 같노라. 무언가를 간절히 얻으려다 소중한 인연을 아프게 하고 그 대가로 마음의 병을 얻어 괴로워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구나. 세조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 전국의 이름난 사찰을 찾아다니며 부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였노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씻어내고 타버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으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상원사의 전설은 권력의 덧없음을 깨달은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가 만난 문수보살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노라. 그대여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강원도 오대산의 깊은 숲속 맑은 계곡 물소리가 들리는 상원사로 나와 함께 떠나보자꾸나. 그곳에 서려있는 세조의 눈물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대의 지친 마음에도 시원한 약수가 되어줄 것이노라. 그대여 귀를 기울여 보아라. 권력이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시고 피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내의 처절한 기록을 들려주마.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그는 본래 기골이 장대하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였으며 학문에 대한 식견도 높았노라. 하지만 그의 가슴 안에는 형이었던 문종의 그늘에 가려진 거대한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12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양대군은 마침내 숨겨둔 발톱을 드러냈노라. 그것이 바로 역사가 기록하는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피의 축제였지.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대신들을 철퇴로 내려쳐 죽였으며 친동생이었던 안평대 군마저 사약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하였노라. 피부치의 숨통을 끊고 올라선 자리, 그곳이 바로 용상이었으니 그대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 처참한 광경이 그려지는가. 마침내 조카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의 마음은 단 하루도 평화를 맛보지 못하였노라. 충직한 신하들은 그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처형되었으니 사육신이라 불리는 이들의 절개는 세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노라. 결국 세조는 남은 화근을 없애려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골로 유배 보낸 어린 조카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노라. 17살 꽃다운 나이의 단종은 그렇게 차가운 땅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났으니 하늘도 노하고 땅도 통곡할 일이었노라. 그날 이후부터였노라. 세조의 눈앞에는 환영이 보이고 귀에는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들렸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꿈속에 나타나 세조에게 침을 뱉으니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에 흉측한 종기가 돋아나 있었노라. 임금의 몸은 고름으로 가득 찼고 살점은 썩어 들어가 악취가 진동했지. 천하의 명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귀한 약재를 다 써보아도 그 병은 깊어만 갈 뿐이었노라. 왕권을 지키기 위해 흘린 피가 자신의 몸 위에서 독으로 피어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무서움이라. 세조는 자신이 지은 업장이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깨달았노라. 왕관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에 무게에 짓눌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밤을 지새웠지. 내가 어찌하여 이토록 모진 짓을 했단 말인가. 내 조카야 나를 용서하거라. 통곡하며 뉘우쳐 보아도 이미 떠난 목숨은 돌아오지 않고 무너진 인류는 다시 세울 수 없었노라.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노라. 전국의 사찰에 막대한 재물을 시주하고 경전을 손수 베꼈으며 부처님께 매달렸던 이유가 여기 있노라. 그는 세종대왕이 남긴 월인천강지국과 석보상절을 합쳐 월인석보를 간행했으니 이는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자신의 더러워진 영혼을 조금이라도 닦아내고자 함이었노라. 그대여 보아라,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이라도 마음속에 지은 죄 하나를 지우지 못해 이토록 괴로워하지 않는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작은 악업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세조의 이 피 맺힌 역사가 증명하고 있노라. 이제 세조는 그 고통의 몸을 이끌고 마지막 희망을 품은 채 오대산의 깊은 골짜기로 발길을 옮기노라. 그곳에서 그가 마주할 기적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참된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대여 권력의 정점에서 온몸이 썩어가는 그 처절한 고통을 겪었던 세조가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씻으며 비로소 얻은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단순히 종기가 낳은 기적이 아니요 내 안에 타오르는 집착이 나를 태우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노라. 문수보살이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등을 씻겨준 것은 임금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고 벌거벗은 한 인간으로 돌아오라는 준엄하고도 자비로운 가르침이었지. 그대여 우리네 삶을 보아라. 세조처럼 천하를 얻으려 하지는 않으나 우리 또한 각자의 용상을 지키려 얼마나 많은 마음의 피를 흘리는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 남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함, 젊음을 놓지 않으려는 미련, 이 모든 것이 현대인의 몸에 도단한 보이지 않는 종기와 다를 바 없노라. 그대는 혹시 잠자리에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들은 서운한 말 한마디를 고름처럼 짜내며 괴로워하지 않는가. 나를 무시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의 살점을 썩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노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노라. 이것이 바로 공의 도리이니 세조가 쥐려했던 그 막강한 권력도 결국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음을 그대는 잊지 말아야 하노라. 현대를 살아가는 그대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지혜는 명확하노라. 첫째는 지나간 업보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니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고 한탄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닦을 수 있는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노라. 세조가 경전을 간행하고 절을 세우며 남은 생을 참회로 채웠듯이 그대 또한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아라. 둘째는 내 안의 보살을 깨우라는 것이노라. 문수보살은 멀리 사찰의 불상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로다. 길가의 핀이름 모를 들꽃을 아끼는 마음, 이웃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대 안의 문수요 부처이니라. 그 마음이 깨어날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속 종기는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이노라. 그대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이것 하나만은 꼭 실천해 보아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라고 3번만 조용히 읊조려 보거라. 그리고 거울 속에 나를 향해 참으로 고생 많았노라. 이제는 평안해져도 좋노라. 그렇게 스스로를 보듬어 주어라.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힘든 것이 어쩌면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일지니 세조가 상원사 계곡에서 마주한 것은 어쩌면 용서받고 싶었던 자신의 가련한 영혼이었을지도 모르노라. 그대여 이제 걱정의 짐을 내려놓아라. 그대가 겪은 모진 세월의 풍파는 그대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단단한 보석을 깎아 빛나게 하려 온 시련이었음을 믿어라. 부처의 자비는 비처럼 공평하여 죄지은 자에게도 슬픈 자에게도 차별 없이 내려앉느니라. 그대의 모든 날이 오대산의 맑은 전기처럼 청량하기를, 그대의 앞길에 지혜의 등불이 늘 밝게 빛나기를 내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하노라. 그대여 평안하라. 그대 안에 부처가 미소 짓고 있노라.